이르더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늘 하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일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눈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더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더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신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의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과 기후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국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하나 되게 이끌고 국가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돌아갈 텐데 정쟁을 멈추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임을 깨닫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베푸시는 우리들의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힘을 얻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장 하는 일터위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행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섬길 귀한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온 사방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여정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절기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과 함께 참여한 아이들과 모든 분들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세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운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6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 그릇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네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복된 날 주일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날씨를 보게 되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동남아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씨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만 해도 폭우가 쏟아지다가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햇빛이 찌는 이제 그와 같은 날씨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이런 날씨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활기차고 기대가 되는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또 먹구름이 가득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날은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것처럼 정말 활기차고 즐거운 때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날씨처럼 때로는 병덕스럽고 굉장히 자주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시를 지어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즐거운 인생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오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노래로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나 혹은 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제까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또 새로운 희망이 생겨가지고 그러한 자신의 감정들을 시로 만들어서 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 26장은 시와 노래가 합쳐진 또 기도가 합쳐진 그와 같은 본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처럼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때로는 정말 폭풍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인생을 염려하고 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와 같고 또 노래와 같고 기도와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의 주축이 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날씨처럼 병덕스럽기가 쉬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주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을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선지자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은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악인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밤과 같이 고난이 깊고 고통이 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셔서 그 의인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밤과 같고 고통이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심을 바라보면서 의인으로 살겠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악인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0절과 11절인데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의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의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무엇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지만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악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악인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악인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보지 아니한다. 신경 쓰지도 않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조롱과 무시와 멸성을 당하면서도 결국에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이 악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열성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열심을 보고서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실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밤이라는 고통이 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의 길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은 멸하셔서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이 예레미야서 28장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초반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거스를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이 확실해졌을 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그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고, 이제는 외세의 침략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올 텐데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남유다하고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그대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했던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고 2년 안에 돌아오시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7째 달에 올해가 가기 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도 똑같이 바벨론의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백성들도 왕도 바벨론의 침공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썼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그 고통, 밤과 같은 고통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해서 백성들을 호도했던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이라는 고통은 똑같았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의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밤이라는 현실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려고 다짐하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7절부터 11절까지의 상황보다 이 12절부터 15절의 상황은 좀 더 진전된, 진도가 나간 고통의 밤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상황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바벨론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11절부터 15절은 이미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남유다 백성들이고 이사야 선지자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다짐과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라했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라했사오나. 실제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주들이, 이방 나라 왕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화 되어서 그렇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제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된 그와 같은 삶의 형편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수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그때여서야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으면 좋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킵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이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왕의 지도를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여서야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기도 자체도 별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바꾸실 마음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망해가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든지 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요청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응답이 없었다라는 사실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화된 모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의 밤보다 더 짙은 어두움이 그 백성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70년을 기다려야 한다.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마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정말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생각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특별히 여러분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쓸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것도 더 많아졌고요, 입을 것도 더 다양해졌고 누릴 것도 더 다양해진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여행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해외여행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동남아시아, 일본 정도는 우습게 가고요, 조금 더 마음을 많이 먹으면 유럽이나 미국도 가는 수준의 삶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수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로 여행을 갔었는가, 그런 사실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비교해 보았을 때에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살면서 획득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고통의 밤이 더 깊고 어둡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에 더 진전된 고통의 밤,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겠다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의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15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의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사라졌는데 그 땅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이 없고 나라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끝이 났다, 우리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나라가 중요하지만 당장에는 그 땅이 없어진 것 같고 나라도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때가 되시면 이전 나라보다 더 큰 나라, 이전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망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전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비전의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지만 현실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또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16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의미가 있는 기도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기도겠습니까? 이미 나라가 망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때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미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본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상고를 겪는 여인이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자녀를 잘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해가지고 여러분,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 성경에는 이 바람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낳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아이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하는 가운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닥쳐지기 이전에,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고 우리 인생이 걱정과 근심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때라도 여러분 들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겨우 내가 이제 마음을 좀 바꿔 먹어 볼까,
내가 방향을 좀 바꾸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다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때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도대체 어느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미리미리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때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모든 능력이 바람을 낳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지자는 하나님의 베푸실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7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리 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현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무능력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미래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현실이 죽은 자들과 같은 그런 암울한 그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살아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대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른 뱀 리워야단이다라고 표현하시고요, 또 바다에 있는 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나 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죽이시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승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의 길을 정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갈등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밤이 임하고 어두움의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 그와 같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인생을 평가하면서 내 인생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통의 밤이 찾아오고 어둠의 밤이 찾아와도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송대관 씨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송대관 씨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사니까 그의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의 인생에 정말 그런 날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고 있는 백성들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결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하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의인의 길을 지속적으로 잘 걸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현실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결국에는 남유다가 망해야 된다라는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을 이렇게 또 시처럼 노래처럼 기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오고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악인처럼 살아가는 길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나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40분에 새가족실에서 8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중보기도 훈련 강의를 하고요.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이 좀 생각보다 좀 분량이 조금 많이 조금 지금 봉황이 되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도 실습도 오늘 강의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8주차 강의까지 오늘 하고 실습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도 실습은 그렇게 25일 주일 오후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돌아오는 주일은 오이코스 2차 작정 주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1차 때 작정 못하신 분들은 또다시 이제 2차 작정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2차 작정서를 이제 적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고요. 하나는 이제 교회 제출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똑같은 그런 신상명세서를 적으셔서 반으로 자르셔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계시고 하나는 여러분 교회 제출용은 VIP 작정서는 이제 이렇게 헌금함에 그렇게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주일 오이코스 2차 작정 주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역별 사도행전 암송대회는 이제 9월 주 1일 오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9, 10월에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수영장 계속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한 건 이제 토요일마다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좀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옥실 집사님께서 토요일 전도 수영장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또 박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보고한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캠프 보고를 잠깐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 이제는 뭔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누가 옆에 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감사하지 않을까. 네, 중고등부 영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이거 우리 만드신 우리 조중희 집사님, 원래 하면 할수록 더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협력해 주셔서 어제 여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일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송중기 전도사님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원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전도사님이 될 뿐만 아니라 빛나는 별들을 많이 만드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이세순 권사님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복된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빛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주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규서와 또 준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딸로서 아들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또 11조와 목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